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며 그래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조명해보고 우리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사색하고 관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고 있을 것 같으면 세상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참 자랑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랑. 오직하면 장기 자랑도 있잖아요. 자랑을 잘한다. 어떤 사람은 참 자랑질을 많이 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제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제자들이 지금도 저를 목자라고 불러요. 가면은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지만 목자님이라고 부르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것을 아주 귀담아 듣고 그러죠.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해봐라 그랬더니, 성지순례 가서 사진 찍고 좋은 명소에 가서 사진 찍고 맛있는 음식을 찍고 이런저런 하면서 막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막 이런 데다 막 올리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마음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저렇게 좋은 곳에 가서 또는 좋은 것 먹고 이렇게 좋은 곳에 다니는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데 비단 목회자들만 아니라 요즘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처음에는 그런 것도 해보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혹시 제가 그런 거 있으면 혹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만약에 깜빡하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어디 자료를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지만 나도 맛있고 나도 즐겁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시 내 자랑이 되고 나는 이런 거 한다라고 자랑이 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 저처럼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헤아리고 살아야 된다. 사실 우리 북미의 사람들이 외식하는 그 돈이면 전 세계의 모든 기아의 문제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외식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식비면 세계 모든 굶주림의 문제를,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항상 그래서 우리가 참 나름대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삽니다마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은 한번 전체를 생각해보고 사람들의 덕을 생각해보고 이런 넉넉한 마음이, 또 헤아리는 사려 깊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자랑하고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먹는 자랑도 하고 살 빠지는 자랑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 자랑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 자랑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한 이야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많은 자랑을 하잖아요. 자랑거리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좀 들여다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실까, 기뻐하실까? 슬퍼하는 것은 무엇이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BC,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의 인물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지혜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은 어떤 걸 자랑해야 되냐면은 나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갔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깨닫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이것을 나는 기뻐한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해봐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도대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냐라고 이 부분을 말씀으로 조명해 볼 때 23절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뭔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23절을 볼 때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용사는 그랬는데 영어를 보면 저 strong 그래서 strong 또는 strength 그랬단 말이죠. 능력이지요. 그 다음에 부자는 뭐냐면 소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더 지혜롭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거냐, 나의 탤런트를 어떻게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빌리티한 삶을 살아갈 거냐,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거냐, 그리고 얼마큼을 소유할 거냐, having, 얼마나 가질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 같아요. 지혜로워지고 싶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도 소유해보고, 그 다음에 학벌도 소유해보고 싶고, 인맥도 소유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든지 잘하는 능력을 소유해보고 싶기도 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을 가져보고 누리고 싶고, 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이런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 자랑하지 마, 용맹 자랑하지 마, 부소유물 자랑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에서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서 뭐냐면은 세상으로 쫓아온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죠. 그다음에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인간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하고 또 솔로몬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땅의 것이다, 땅의 것, 위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다. 땅의 것.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땅의 것들 아니에요. 땅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거다, 육신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것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 그 다음에 가장 능력 있던 사람 솔로몬,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봤던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간단합니다. 전도서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런 지혜나 그 다음에 능력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솔로몬은, 다 가져봤던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주 명료하게 말합니다. 헛된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된 건데 인간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 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하지도 않고 일시적인 것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그 세상 것에 인볼브해서 완전히 뭐냐면 일시적이고 헛된 것, 인간적인 것, 땅의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회환을 하면서 쓴 게 전도서 아닙니까?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우려고 하고 능력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죠?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지혜롭게 됩니까?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물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시스템적으로 하는 순리들 하면 나름대로 조금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은 지혜롭고 조금은 능력 있고 조금은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필요하든지 어떤 소유물이 필요한 사람은 소유물도 주시고,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이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것, 헛된 것, 쓰러지고 없어질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자랑을 하고 그런 것에 집착하느냐? 이런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평가를 해 주시는 거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셨는가?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러 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굳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그냥 인간이 그 의식주 문제에 집착하고 살아야지. 뭐 말씀으로 산다고 해. 그래서 네가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니까. 그리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자 하면 천사가 너를 탁 받들어가지고 너 영웅돼. 네 아주 명예와 네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질 거니까 네 아주 네 명예를 위해서, 네 이름을 위해서 좀 살라니까 너 스타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소유, 모든 걸 다 줄게.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유혹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단순한 생각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왜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을 물리치셨냐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는 거죠. 왜요? 가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일시적이고 땅의 것이고 헛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넘어갈 필요가 없네요. 그런데 하와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혜롭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네가 나에게 지혜를 준다고? 이거 따먹으면 지혜가 온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긴 거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냐면은 하나님을 구하고 이런 말씀이나 내 영혼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깨닫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것을 가치 있게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찍이 우리에게 큰 신앙에 영향을 줬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차세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정통 유대인이었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박사였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뭘로 했냐면 해로 여겼다. 심지어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배설물을 하루에 몇 번 화장실을 가잖아요. 누가 그 배설물을 존귀 여깁니까? 내 아까운 이거, 아까운 내 이 큰 거, 누가 그걸 아까워합니까? 제가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어서 말씀 묵상하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어제도 그러더라고. 지나가다 걔가 볼일을 보니까 그걸 비닐봉지 싸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빨리 버리더라고. 여러분, 누가 배설물을 중히 여깁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조금 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걸 뭐라 하냐면 surpassing worth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뭐냐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최고로 가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66권인데 성경을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냐면 13권을 썼어요. 66권 중에.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기독교 안에 이루어진 있잖아요. 구원론, 교회론, 인간론, 종말론, 이렇게 성경론 있잖아요. 다 이런 신학들 있잖아요. 누가 그 체계를 세우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모든 신학 체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형성됐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느냐?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사도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1형 종말론 이런 것까지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는 윤길남이 비롯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해볼 질문은 뭐냐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자, 2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대요. 자,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많아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주 많습니다. 최소한 6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또한 하나님 어쩔 때 기뻐하시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한 어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히브리서 11장의 에녹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에녹은 창세기에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간 구약의 2명의 인물이 있는데 에녹이고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처럼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갔어요. 왜 그랬냐? 후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을 하셨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들림바 휴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표로 하나님 그 사건을 쓰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을 그냥 바로 하늘로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규합해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쩔 때 기뻐하시느냐? 스바냐 3장에 보면 뭐냐면 이런 찬양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을 베푸실 자고 너희를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쩔 때 기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에도 있어요. 어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쩔 때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세요. 아멘. 그런데 이게 비단 하나님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누군가 저를 말하는데 나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당신이 나를 잘 모르는구만. 근데 누가 딱 무슨 이야기 했는데 나를 정확히 알아. 그 정확히 나를 알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가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제가 단독 목회를 여기 빅토리아에서 8년 전에 하면서 초창기에 이제 어떤 우리 집사님, 지금은 캐네디언 교회를 갔습니다만 그분한테 뭔 이야기를 하다 집사님 이런 거 집사님 좋아하지 그랬더니 그 집사님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뭐란지 아세요?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나는 그분이 집사님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라 말을 했는데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그때 나는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은 뭐냐면은 목사님은 나를 모르시는구나. 그런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그분의 표정이 기쁜 표정이 아니라 슬픈 표정을 짓더라. 목사님이 저를 참 모르시는구나. 슬픈 표정을 짓더라. 이게 인간 속에서도 서로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잘 알아갈 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잘 알아갈 때 어떻습니까? 아유, 역시
내 아내야, 역시 내 남편이야, 역시 우리 성도야,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역시 내 형제야, 역시 역시 우리 집사님이야, 역시 우리 양목교사, 이러면서 정확하게 알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있어요. 알아주는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막 역사를 이루고 능력 있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엄청나게 많이 소유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에서 엄청나게 막 살아가고 무슨 doing 뭘 할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being.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는데 그 어떤 사람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 주님은 이런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누리는 더불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그분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관계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있다 해요. 근데 남편을 몰라, 아내를 잘 몰라. 그러면 이분의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지 몰라. 근데 너무 잘 알아. 그러면은 그분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서로 잘 알면. 그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캐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무슨 말인가 같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보던 제 삶을 통해서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너무나 형편없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 내가 얼마나 우둔한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얼마나 내일 하루도 모르는 거 하면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저는 갈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위대해 간 것을 깨달았잖아요. 깨달아주는 순간에 어떤 심령이 생기냐면, 묘하게 하나님께서 제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킨다. 뭐냐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구나.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면 끊으려고 할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데,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냥 그분이 더 사랑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더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어지는 더불어 은혜가 뭐냐면은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요, 그분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이 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하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는가.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한다는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만 깨닫고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그런데 깨달았는데 딱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딱 하다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저는 알았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애가요 올 A뿔을 맞았어요. 자랑을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아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아니, 나 그 자랑하는 거 나 기분 나빠 죽겠어, 이럽니까? 딱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 어떠세요? 또 자식들 보면은 엄마가 딱 자기를 자랑하고 있으면 뭐냐면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잖아요. 뿌듯하잖아요. 또 자식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어디 가고, 저희 부모님이신데요, 우리 부모님 보면서 부모를 자랑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자랑이 좀, 내 끼놈 어디서 나를 자랑하느냐, 이런 나쁜 녀석 그럽니까? 아이고 왜 간도라, 왜 야 좀 쑥스럽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쩔 때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 깨닫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저는요 이런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누구 형제님, 자매님, 얘들아 들어봐,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깨달았다. 그럼 아들에게도 얘들에게도 딸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알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복권을 당첨됐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겼거나 아니면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실을 누군가에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랑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반적인 것들도 자랑하듯이 하나님을 자랑.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자랑을 했다가 비참하게 된 성경 인물들이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제가 하나님 잘 섬겨주니까는 내가 너 15년 더 살게 해줄까. 15년 더 살게 됐어요. 기분이 좋았어. 이제 병이 나았어. 그랬더니 그때 마침 바벨론 나라에서, 지금은 이라크잖아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내긴 거예요. 마침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니까는 병문안 온 척하면서 나라를 둘러보는데,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모르고 자랑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오만 보물, 즉 하나님의 진귀한 모든 것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싹 보였어.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을 했네. 그 자랑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05년부터 해가지고 세 차례나,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랑질 하다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뭐냐면 다니엘이 말을 해줬거든요. 절대 왕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딱 자기가 지은 궁전을 보니까, 왜냐면은 긴 것만 해도 24km 길게 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성경. 지금까지 역사에 느부갓네살 같은 지도자도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궁전에 올라가고, 이건 누가 지었지? 나 느부갓네살. 야, 이 도시를 누가 만들었지? 나. 그래갖고 자기를 딱 자랑하는데, 다니엘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랑을 하게 되면 사람의 영이 떠나고 짐승의 영이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자랑을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자랑을 하니까 갑자기 사람의 영이 떠나고 짐승의 영이 와가지고 그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에서 살잖아요. 풀을 뜯어먹고. 그러다가 그가 정신을 차리고 겸손해지니까 다시 왕으로서 복귀는 합니다마는 이 자랑을 하다. 신학을 보니까 있어요. 헤롯 왕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딸이 춤을 추니까 딸한테 뭘 원하느냐, 원하면 나라의 절반에도 줄 수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딸이 뭐냐면 그때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주세요 이랬어요. 왜냐면은 자기 헤롯 왕이, 왜냐하면 자기 제수씨, 그러니까 동생 아내를 빼앗아 갖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옳은 침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고 옳은 이야기를 하니까 늘 그 부인이 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했는데, 마침 헤롯이 자랑을 하느라고 네 나라의 절반이라도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했더니 자랑질 한번 잘못했다가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성령의 은혜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니까,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은사 자랑을 하다가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랑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나라를 망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비참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문이 잘못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가 잘못되기도 하고. 자랑이 이렇게
세상적인 자랑이 이렇게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영어에 자랑하고 자만이 영어를 같이 쓰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왜 자랑이라는 영어하고 자만이라고 하는 영어가 한 영어를 쓰는지 알겠어요. 조심해야 돼.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돼. 뭘 자랑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죠. 혹시 이제 자랑하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되는구나, 자랑 자체는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예 간증 자체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는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자랑을 하게 되면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은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게 간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이런 자랑은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가요? 24절을 보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명철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명철하여. 자, 명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명철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령의 계시다 또는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명철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명철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께서 여러 개의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요소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명철을 주시는데 성령의 이 명철이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냐면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여러분 제발 아이들을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진짜 읽으세요. 말씀을 읽고 성경이 주보에 나오는 대로 큐티대로 따라가시고 읽기 순서대로 4장씩이니까 읽어가시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통독 있을 때는 통독도 하시고 제발 성경을 보세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심과 그 다음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기도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모르는 사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여준다니까요. 영안이 열리게 해줘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깊이 깨닫게 돼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하냐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명철함을 줄 때 저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딸이 지나가면서 영접한다는 그 말이 영접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떤 예를 들어서 딱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지나가면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이 몸으로 와 닿더라니까요. 떨리게 와 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생명이 탄생한다는 게 영접한다는 게 우리 주위가 어떤 예를 하나 딱 드는데 와 이게 너무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서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데 깨닫는 다른 사람이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먼저 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경건서적도 있습니다. 경건서적. 요즘 사람들이 진짜 책을 안 읽는데 경건서적을 좀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께서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제가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저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설교도 했고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데 가끔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저 은혜의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말씀이 저기 글자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적으로 영안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막 닮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냐면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궁금해하고 그분에 관심이 있어서 그분을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빅토리아에 이렇게 나를 알고 싶어 하는 영혼들이 있구나. 도대체 어디야? 양물교회 저기 성도들이네? 저 가정이네? 저 개인이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우리 교회 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봄학기, 그 다음에 가을학기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나님 이제 올해 봄에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할까요? 그리고 가을에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할까요?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해요. 올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교회에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설교를 통해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한다라면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닮아가는 것에 여기 초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냐. 딱 오는데, 그래서 봄학기 성경 공부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기, 가을 성경 공부는 예수님 닮기.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서점이라든지 출판사나 이런 데 해가지고 또 말씀 자체도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 봄학기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3월 중순께 아마 이게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그 일에 다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자랑을 하겠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삶에 우리가 온통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